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오늘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말씀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을 입어 또 도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24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선교 여행 두 번째 나온 길인데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 짓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어, 복음이 시작된 것은 팔레스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것이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를 지나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연결되는 대륙이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땅입니다. 그럼 터키 땅에서 이제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서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리스 반도가 나옵니다. 그 마케도니아라고 성경에 시작되는 지역이 그리스 반도입니다. 마케도니아 밑에가 아가야 반도, 아가야 지방이고, 그리고 도가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쭉, 그리스 반도 밑쪽으로 내려가면 고린도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 그래서 그리스 반도의 그 남부에 대한 총독입니다. 마게도니아 밑부분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지역이죠. 그때가 이제 갈리오가 그런 총독이 되었을 때,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언제쯤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지표가 됩니다.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동일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소를 당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점은 갈리오가 이 문제를 그들의 종교 문제라고 하면서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호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납니다. 또 소란이 있고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있었잖아요. 그런 수리아로 갔다 그랬으니까 시리아로 돌아간다는 고향 땅 북쪽이 시리아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가깝지요. 거기에는 또 시리아로 가서 바로 예루살렘의 북쪽에서 복음 전했던 곳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배를 타고 일단은 거리 가면 왜냐하면 배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배들이 많으니까요. 그래 갈 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갑니다. 함께 동행을 합니다. 참 이 바울의 사역에서 이 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없었다면 아마 이 2차 선교 여행 또 3차 때 이 모든 힘든 일을 바울이 뭐 혼자서 감당하기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절묘하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도 보내시고 또 이렇게 고발을 당해서 관청에 끌려갔는데도 보호받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건 또 이미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런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은 것 덕분에 덕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정복군들에게 정복하면요, 피정복국에 기존에 있었던 종교는 다 허락을 해줬습니다. 예전처럼 종교 생활을 해라. 그리고 단지 정치적으로 이제 뭐 로마의 법을 따라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피정복국들이 아주 문화 수준이 낮았습니다. 정치 수준이. 그래서 로마의 법이 그들의 법보다도 상위의 법이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의 나라들이 로마의 법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놀라운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즉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덕분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동족들한테 거부를 당했잖아요. 그랬더니 갈리오 총독이 참 명석한 정치가네요. 총독이 그 문제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희들 종교와 풍습에 관한 거라면은 우리가 로마의 법으로 관여할 바가 없다.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그렇게 돌려보낸 것을 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은 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여건을 다 준비해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나 이 강력한 반대는 이방 족속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바울을 고발했지만 하나님 앞에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복음의 길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져 가고 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복음 사역은 진행되는 것이므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구원 사역의 진행 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 주신다고요? 교회의 복음 사역에 꼭 맞는 동역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그 기도와 노력에 부응하여서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사역은 동역해야 한다 하는 거 잊지 맙시다.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함께 해야 한다. 즉 혼자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은 죄악이다. 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함으로써 다른 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그분들로 하여금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체험을 통하여 또 다른 복음 사역의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는 모습 보니까요.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서원하는 그 기도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와 붙어있는 인근에 있는 도시입니다. 상호 10마일 거리 내에 서로 위치한 존재입니다. 하나는 갱그레아는 이쪽 해안에 대한 항구였고 고린도는 저쪽으로 갈 수 있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려면 이 갱그레아 항에서 매일 로마로 떠나는 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땅 끝까지 전파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에 정말 사로잡힌 사명자였습니까? 그 당시 이 땅 끝을 가려면은 이 갱그레아 항에서 배를 타고 저쪽 이탈리아 반도로 갈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서 로마로 가서 그 다음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로마 제국의 끝이 그때가 서바나 제국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영토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영토의 서쪽 끝이었으니까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던 바울이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서 복음 전했으면 내쳐서 더 가야 할 곳을 가고 싶은데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 있어 지금 시리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되니까 갱그레아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겁니다. 복음을 끝까지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전하기 일에 생명을 바치기 위해 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서는 배를 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시리아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고향으로 곧 돌아갔네.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음 3차 성기행을 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은 상황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 모든 여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불러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죠? 아무 누구나 하나님이 불러서 일꾼 쓰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일꾼을 쓸 때는 면접하고 조건을 따지고 목적에 맞는 사람을 쓰고 그리고서는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에 맞는 사람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특별한 특권입니까? 우리 privilege. 우리가 그런 특권을 주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 복음을 하나님 앞에 전파하는 일에 우리 삶을 헌신하도록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한번 내려보십시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의 선택인가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깊이 자신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렇게 계획 가운데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삶을 사느라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외면하고 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이 사역을 위하여 아끼지 않으시고 이 사역을 위해 모든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이 관심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아버지여 참으로 균형 없는 신앙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깨달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내 할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시라면 가장 적합한 일을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저기 다른 교회에서 세미나나 컨퍼런스 할 때로 목자 세미나를 가보셨죠. 그 모든 헌신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자기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생업은 부업이고 자기 주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더 잘 헌신하기 위해서 내 직업은 나의 부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직업은 하나님이 주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부업이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스트레스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고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 도전이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깨달음과 그런 도전을 선택하는 용기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